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구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스승님에 대한 감사, 내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우리 교인들, 우리들은 이런 감사의 대상에서 늘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수시로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싹터요. 그래서 그 싹들이 자라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추수감사절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추수라는 점입니다.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야기를 이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 다른 비유를 들어가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추수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썩어져 생명의 싹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의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 결국에는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귀한 알곡으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을 기다리며 이 날을 소망합니다.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소망 중에 가장 소중하고 큰 소망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저는 그 찬송가 중에 171장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 이 새로운 찬송가에 이제 찬송가 속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복음성가에만 나오던 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근데 지금 다 같이 안 부를 거예요. 그냥 이 노래, 이 찬송가에 조금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운전을 하다가
이제 혼자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그냥 막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뭐 밖에 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나 혼자 크게 부르면 누가 방해될 것도 없잖아요. 막 큰 소리로 불러가면서 이제 찬송 부르며 이렇게 다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 찬송을 영어 가사를 알고 보니까 참 훨씬 우리가 불렀던 그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후렴에 보면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 보면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좀 비슷해요. 한국 번역이나 비슷한데 그 다음 끝에 절이 정말 참 이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라 그러냐면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나도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악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선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부활의 종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했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있게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런 격려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랑 함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영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믿도록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뒤에 꼭 질문하는 것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꼭 물어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꼭 물어봐요. 궁금하지요. 자기네들이 볼 때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대로라면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궁금해서 물어요. 자, 아무튼 지금은 그 얘기할 시기가 아니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한번 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이미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궁금증을 물어보았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말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잔다고 했을까?
우리 육체의 그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누워있는 모습 보면 감각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건드려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지나다녀도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코앞에다 손대보면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호흡이 없어요. 또 둘째, 자는 자와 죽은 자는 가만히 놔둬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알아요. 자는 자들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은 안 일어나요. 세 번째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죽을 때 그 생명, 그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rise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도 되고 부활한다는 뜻도 돼요.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육체가 죽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은 16절에 가서 좀 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곧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한 좀 대략적인 설명이고요. 16절, 17절 말씀이 좀 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친히 하늘로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천둥번개가 치면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다 함께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동시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동에서 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께 올라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먼저 올라가요. 예수님은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강림하십니다. 아직 땅에까지는 안 내려오셨죠.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좀 제가 자꾸 준비되지 않은 새치기 하는 말을 자꾸 전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때를 생각해서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부활할 때 그 화장하면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때는 얼핏 듣고 그런가 했어요. 아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썩은 몸이 그대로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아직
시골 오래된 무덤에 가서 보면 뼈를 우리가 자주 봤어요. 그것도 수백 년 지나가면 그것도 다 흩어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다 형체를 갖추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그 삼킨 자들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 그들을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께 올라가고 부활한 성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 부활한 성도들의 몸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 같이 변화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영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 속에서 3일 있을 동안 하여튼 육체는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썩어가고 있을 예수님의 몸이 썩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다녀와? 베드로서에 보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승리를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3일에 육체 안으로 돌아오셔서 육체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형체도 갖췄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 육체는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한 군데 모여 다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문도 열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분이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설마 예수님이 거기 자기네들과 함께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나그네가 함께 가는 줄 알고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모였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거든요. 그때서 눈을 뜨고 보니 영의 눈이 떠져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이구나 알아보는 그 순간에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공간이 관계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또 갈릴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만나시고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몸도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들도 부활 때 예수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참 이거 듣기 싫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니까 우주과학자가 하는 지금까지 우주과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의 끝이 지구로부터 20억 광년 그 거리까지 사람들이 지금 우주의 끝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20억 광년이면 얼마나 먼지 아세요? 빛이 1초에 가는 거리로 우리는 이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1시간도 아니고 1억 시간도 아니고 20억 년을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이거는 엄청난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거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측정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내가 거기 가고 싶다 하면 내가 거기 가 있을 거예요. 20억 광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관념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구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 구름을 상징으로 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운 육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여기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몰라요. 세포 아니고 뭐 하여튼 분자로 다 흩어져가지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삽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 재림의 시간에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은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증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됩니다. 그 뒤에 일어날 종말에 있을 일들은 참 미래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에 대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나 혹시 저하고 틀리다고 해서 저거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말씀 보니까 윤 목사 말씀 또 틀리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곧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교회가 끌려 올라간다는 주장이에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고요. 전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포함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개념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멜번 중앙 침례 교회만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제 변화되어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모든 교회들은 이 시대 지금 오늘 있는 이 교회만 아니라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있었던 모든 교회들,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려 올라가는데 그거를 한 교회로 보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니버설 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7년 동안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들 변화되어 모두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혹시 또 믿어볼까 하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그 뒤의 상황을 보면 믿기가 쉬운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가 휴거됨으로 성령도 함께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에 성령이 떠난 이 세상은 마귀가 마음대로 흩어놓게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기간을 이제 7년간 혼인잔치하는 그 7년의 대환란기로 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올라간 사람들은 정말 그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귀의 시달림 속에 아주 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의 대환란 기간이 지나면 세상을 어지럽히던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 속 에비스라고 말합니다. 에비스 속에 갇혀서
이제 세상에 나오질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갇혀서 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년 동안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치는 그런 세상에 실제 올 것입니다. 올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면 무저갱을 열어서 잠시 동안 사탄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은 아마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그 다음에 있을 것인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세상을 엄청나게 이제 흩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불신자들이 그때 부활하고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 변화되어서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데 이제는 그 후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악한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크게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이제 20장까지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21장과 22장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다 지금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 조금만 소개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 도시잖아요.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화장한 신부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겠다 싶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광경을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라고 세상에 말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아름다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슬피 우는 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이 쓸데없고 등불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다시 산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도 확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이 참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